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 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남자분이 일생을 술로 살다가 술로 그렇게 끝내고 주색 잡기에 몰두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죽었습니다. 그분은 좋아도 술, 나빠도 술, 혼자 있을 때도 외롭다고 술, 친구와 어울려도 즐겁다고 술.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늘 술을 그렇게 가까이 합니다. 주색 잡기에 이렇게 몰두합니다. 하도 답답한 그 이웃집 아저씨가 아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애야, 너는 어찌 그 모양이냐? 왜 맨날 술로 사냐?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보고 뭘 배웠겠습니까? 또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일절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도 기특해서 그 아저씨가 또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딴판이냐? 아저씨, 제가 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환경과 여건의 이 다름이 있고 거기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음료를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소식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볼까, 텔레비를 틀까, 그렇게 또 선택을 해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의 이 기로에 서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 미리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선택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당구도 치고 친구와 노가리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하고 같은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는 나쁜 것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이 절제, 그리고 이 포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잘 알아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선택한 결과는 내가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지난날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너무 후회하거나 그것에 그냥 몰입되어 있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교훈으로 삼으면 됩니다. 사실 지난 선택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선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이냐, 딱히 좋은 이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은 좋은 쪽으로 그리고 고든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사람마다 각자 틀리겠지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먼저는 순간보다 길게 보고 선택하자, 이겁니다. 순간의 즐거움보다 앞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자. 물론 지금도 좋고 앞날도 유익되면 이거는 금상첨화겠지만 사실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 연준의 2023년 올해의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급하게 미국 사람이 $400가 필요했을 때 그것을 바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돈 40만 원 정도를 급하게 마련하기 어렵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축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미국 사람 같은 거는 보통 저축을 잘 안 하고 들어오는 대로 그냥 써버리는 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저소득층의 일주일간이 복권이 저소득층에서는 3분의 1이나 팔린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3분의 1의 사람이 매주마다 복권을 산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복권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 복권이라는 것하고 이 저축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상반된 그런 방법인데, 사람들은 순간에 바로 당첨되어서 횡재를 한번 해보자 이러는 것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저축의 어려움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의 즐거움에 몰입된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이 소셜미디어에 빠져들면 이것이 중독과 같아서 마치 코카인의 역할을 한다. 영국의 뇌과학자 한 분이 이것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그 정신적인 마약 같은 이런 게임이나 안타까운 것들에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가 건강과 활력 있는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입에 즐거운 것을 좀 절제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을 들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편하지만은 이것을 깨트리면서 움직이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부자로 앞날에 우리가 여유롭게 좀 살아보겠다, 보람되게 살아보겠다 그러면 당장 소비하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과감히 청산하고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이 지혜를 좀 가져야 됩니다. 늘 유쾌하게 살고 싶으면 순간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 당장의 이익과 그리고 장기적인 이 유익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우리 당장의 꿀맛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복되고 앞날이 더 아름다운 값진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순간보다 길게 보고 선택해 가자. 두 번째는 겉보다는 속을 보며 우리가 선택하고 채워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선지자 사무엘 같은 그런 분도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봤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너는 겉모양을 보는구나,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지적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겉에 나타난 이런 옷차림을 보고 처음 사람을 딱 대하면 그것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투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줄이고
더 알차게 인생을 값지게 살려고 하면은 겉을 보는 데서 우리가 속 중심을 보는 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말에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떡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더러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데, 보기는 완전히 개판인데 맛은 찰떡 같은 떡도 있고요.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맛은 개떡 같은 그런 떡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은 똑같지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지난 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 후회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실책 중 한 가지가 내가 너무 겉모양을 보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보아도 겉모양을 보고, 일을 보아도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보아도 겉모양을 보고,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외형, 준수함, 이쁜 것, 겉모양에 치중하다가 실제적인 유익을 놓쳐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 외형도 보여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고 나 자신을 갖고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짱얼짱 몸짱몸짱 하는데, 이 얼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옷차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내 내면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겉모양에 치중하지 말고 속을 보자. 또 하나는요, 우리 속사람 가운데 갖춰야 될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가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제3세계나 또 북한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자유로운 사회, 열린 사회, 그리고 이렇게 참 경쟁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건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어릴 때는 좀 있겠지만은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인생, 더 알찬 인생,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걸 누가 말했냐?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을 많이 꾸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는다. 매일 같은 것만 반복한다. 이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 변해야 된다. 나를 혁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꿈은 있는데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뜬구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부자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습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무엇이든 열심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공부를 계속한다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부자의 습관을 먼저 몸에 가져야 됩니다. 만약 부자의 습관을 갖지 않은데 일확천금이 들어왔다, 어느 날 갑자기 돈 뭉치가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권 당첨자들의 파산에서 보듯이 그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은 결국 있던 돈도 다 날아가고 다시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삶을 살기 원하면 먼저 나를 바꾸어서 좋은 습관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나쁜 습관은 참 쉬운데요,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습관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누워서 잠을 잔다. 아니면 입에 좋은 것만 먹는다. 움직이기 싫으면 가만히 있는다. 운동 안 한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한다. 이것은 그냥 쉽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일찍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몸에 나쁜 것은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 힘들어도 일어나서 운동한다. 공부한다. 감정이 일어나지만 감정을 조절하면서 말하는 훈련한다. 이것은 힘들고 거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어도 행동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해나가며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려고 하면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독서를 책 읽는 것을 안 해도 당연한 편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그것을 반복하면 어느 때인가 책 읽는 것이 되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힘이 별로 안 듭니다. 그리고 나서 4번째 가면 책을 읽고 느낀 것을 쓰면서 그대로 실천하는데 거기에 조금씩 즐거움과 보람이 생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가면 책을 읽지 않으면은, 그리고 뭔가 그것을 쓰지 않으면 허전하고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은 괴로운 시기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독서뿐이 아니고 운동도 그렇고 일기 쓰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좋은 습관 모두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하기 싫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깨고 반복해서 하고 하면 나중에는 즐겁게 되고 저절로 됩니다. 제가 탁구를 약간 치는데요, 이게 처음에 탁구 치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공이 막 튀어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각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공이 날라오면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고 몇 년 지나니까 공이 날라오면 생각 안 씁니다. 몸이 저리로 갑니다. 손이 나갑니다. 막아칩니다. 그리고 딱 치면 상대 네트로 넘어가서 꽂힙니다. 쾌감이 아주 넘쳐납니다. 요즘엔 탈구가 이 즐거운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이기는 힘들지만은 좋은 습관은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더 알차게 하고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겉에 보이는 것보다 속의 것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내 속을 더 활차게 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지금 당장의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보고 선택해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복의 대표적인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준 이 말씀의 복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육적인 복으로서 물질의 복이요, 장수의 복이요, 부귀 영화의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명령, 법도를 지킬 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복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이고 영적인 복인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천국 시민이 되는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가난해도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어떤 나의 행위가 선하거나 내가 덕을 쌓아서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2장 26절 이하를 봤는데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내가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성경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 소원이고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저주를 선택해 나가면 저주의 길이 열리고 내가 복을 선택해 나가면 복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샤르트르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쁜 선택하지 말고 좋은 선택을 해라 이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탄생과 죽음만은 내 선택과는 무관하다.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무슨 청혼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의식하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싶다고 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선택권은 내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필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인생의 끝을 보는 안목이 있다고 하면 그 삶이 좀 더 달라지고 태도가 그리고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우리가 결론을 알고 그 중간 과정을 본다고 하면은 좀 더 쉽게 그 장면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되어지는 사건들의 의미가 그대로 쉽게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결국 끝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끝으로 난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인가, 종교의 선택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 직업의 선택, 나는 누구와 살까, 배우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나는 영원히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종교 신앙의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즐겁고 기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세세무궁토록 후회하는 고통의 나라 지옥이냐, 이것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혜련이라고 있습니다. 조혜련. 한양대에 연극영화과를 나와가지고 KBS 2기 코미디 콘서트에 뽑혀가지고는 잘 나갔습니다. 유명세를 타가지고 일본에까지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창각회라고 남마호랑교계에도 들어갔습니다. 불교에서 나온 이 종파 중에 하나죠.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활동하고 일본에도 가고 동분서주 뛰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가지고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2012년에 결혼 13년이 된 때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활동,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아는 언니 이성미가 그럽니다. 혜련아, 너 예수 믿어야 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신호야. 그리고 한 번은 불러내서 교회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게, 꼭 예수 믿자. 그래 화를 냈습니다. 언니, 나는 불교 쪽이야. 그 기도 명단에서 내 이름 좀 빼줘. 부담스러워. 그리고 화를 내고는 그 후로는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국에 이제 갔는데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느 한국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자기를 알아보고 와서 말을 붙여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서로 좋아졌습니다. 결국 201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내 소원이니 교회 한번 가보자. 에이, 나는 불교라니까. 내 예수민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그런데 매일매일 졸읍니다. 하도 졸라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 예배 참여해서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저 말이 일시적인 사기의 말이냐 아니면 사실이냐, 근거가 성경이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몇십 번을 읽는 가운데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성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성면이, 나 예수 믿게 되었다. 둘이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 위에 성경을 100번을 읽고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더 연구하고 더 매진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교에 푹 빠져서 살던 어머니가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54번이나 읽었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동료 박명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귓전으로 흘러들면서 에이, 난 안 돼. 그런 어느 날 박명수가 하는 말, 조카가 사고를 당해서 위험하게 되었는데 조카를 살려주면 믿겠어. 좀 위해서 기도해 줘봐. 울면서 애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조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조혜련 씨는 매일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늘 성경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하는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입니다. 바람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세상은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풀입니다. 영광이 아무리 찬란해도 꽃과 같이 시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일로 울고불고 첩포가지 말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삶에 너무 빠져 연연하지 말고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삶에 너무 매몰되지도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되었으니 늘 감사하며 그리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